오늘은 3월의 첫째 날이고 또 다시 주님의 날 예배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로서는 둘째 주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더욱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에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시나요? 여러분은 다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기쁘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예, 잘 모르시면 지난주 설교를 다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이 또 3.1절이에요. 3.1절, 1919년 3.1 독립만세 운동이 있었는지 107년이 되었습니다. 오래된 옛날 이야기라서 관심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도 중요한 날입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은 공짜로 얻어지지 않고 피를 흘려야 되는데요, 놀랍게도 3.1 만세운동은 비폭력 무저항 기독교 정신이 많이 포함된 그런 민족적인 독립 만세 운동이었습니다. 107년 전에 한반도 땅에 기독교인의 인구 비율은 1%에서 1.5%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선 땅에 복음이 전파된 지 한 30-40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1%에서 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분이 기독교인입니다. 50%의 사람들이 앞장섰고요, 당연하게도 전국적인 만세운동의 네트워크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만세운동을 해야 된다,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 기독교적으로 해야 된다, 비폭력 무저항, 그러나 자유는 공짜가 아니니까 용감하게 나서서 외쳤던 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시라는 사실이 오늘 3월 1일에 기억하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한 번쯤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말씀의 주제를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집중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제자들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의 목표와 비전, 특정한 교회에 특정한 목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교주의 교회도 있고요, 장애인들을 위한 교회도 있습니다. 부자들을 위한 교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 연예인들을 위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체육인들을 위한 교회가 있는데요, 이민자들에게는 역시 이민자들을 위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의 특수한 목적이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교회의 목표와 비전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교회의 비전과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참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관계를 맺어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에 오늘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의 공동체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과 관계를 재정립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이잖아요. 또 찾아서 읽다 보니까요 31절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여러 지역을 오고 가면서 사역을 시작하시던 초기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나신 동네 나사렛은 갈릴리 호숫가에 있지는 않고 약간 내륙에 남서쪽에 떨어져 있는 동네인데요, 그 동네에서 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남동생들도 찾아왔어요. 여동생들도 찾아왔어요. 예수님에게 여자 동생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한 분뿐인데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 사이에 동생들이 줄줄이 있었습니다. 남동생, 여동생. 그런데 이상하게 식구들이 다 쫓아왔어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머니가 아들, 딸 다 데리고 제일 큰 형 예수가 좀 이상하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아니 우리 형 예수가 병든 사람을 고친대.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도 내어 쫓는다 그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찾아왔는데 논쟁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걱정돼서 총동원돼서 식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오늘 말씀 짧은 구절인데요, 보시면요, 그 무대의 세팅이 희한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내 집 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남동생 여동생들이 어디 있습니까? 문 바깥에 있어요. 실외에 있어요. 그래서 참 어떤 극적인 대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인사이드에서 진짜 가족들 같이 인도어에 있고, 예수님의 진짜 어머니와 진짜 남동생, 진짜 여동생들은 아웃사이드에서, 아웃도어에서 문 밖에 서 있으면서 벌어진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족들이 느낄 때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게 여겨졌을 것 같아요. 동생들이 생각하면 우리 형이랑 같이 먹고 놀고 일하고 한 방에서 잠도 자고 그랬는데 왜 저렇게 됐을까? 우리도 때로는 같은 형제 자매 식구지만 낯설게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만일에 아들이 군대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이 철없이 까불고 그랬는데 머리 깎고 군복 입고 군대에서 낯선 남자들과 생활하는 것을 보면 어색하게 여겨지지만,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나라의 아들로서 군 복무하는 동안에는 내 아들이지만 그렇게 살아야지 생각하실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도 달라져야 합니다. 어머니가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만 계속 주장하겠습니까? 예수 너 내 아들이니까 엄마 말만 들어 라고 하는 것도 이제 안 됩니다. 동생들도 형 왜 그러세요? 형이 우리랑 같이 놀고 같이 일하고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았었잖아요. 집으로 갑시다 라고 끌고 가고 싶지만, 이제 예수님은 가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부터 나서서 가족에 대한 개념과 관계를 재정립하시는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얼굴도 못 봤어요. 직접 대화도 불가능합니다. 주변에 사람이 꽉 차서 인해 장막이라고 그러죠. 휴먼 베리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말을 전달해야 될 정도로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가족과 자기 자신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 되는 사람들은 자기의 가족에 대한 개념과 관계를 재정립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누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와서 제자가 되라. 근데 그 사람이 네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우리 아버지 장례식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참 매정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물리적으로 예수님이 친아버지의 장례식 참석을 불허하셨다라고 하는 뜻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가장 중요한 가족의 일조차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더 중요함과 더 우선순위를 두고 제자로서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된다는 예수님의 교훈으로 해석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동계올림픽이 있었죠. 그래서 세계 나라 선수들이 출전했는데요. 미국의 여자 스키 선수 중에 린지 본이라는 그런 선수가 있습니다. 훈련 도중에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미국 대표 자격이 있으니까 실제 동계올림픽 실전에 나가서 내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고 싶다라고 해서 출전했는데요. 첫 경기 13초 만에 굴러서 다리뼈가 다 부러졌어요.
그래도 나는 내 몸이 다쳐도 국가대표로서 꼭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그 용기를, 그 결단을, 그리고 내 몸의 건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것이 더 높은 우선순위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한국에서는 17살 먹은 최가온 선수가 해프파이프라고 하는 스노우보드에 출전했어요. 해프파이프는요, 이렇게 파놓은 것처럼 이렇게 해프파이프를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스노우보드 종목이거든요. 여러 차례 시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게임이 끝나진 않아요. 근데 여러 차례 시도하는 그 게임 가운데서 한 번 넘어져가지고 착지를 잘못해서 다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몸이 아프니까 끝까지 경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데, 어떤 코리안 아메리칸 선수가 용기를 내라, 최선을 다해라. 클로이 김이라고 하는 이 미국 이민자 딸이 그동안에 계속 챔피언이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온 어린 동생에게 최선을 다해서 한 번 더 해봐라. 그래서 진짜 마지막 그 시도를 했고, 17살짜리 최가온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금운동 시상대에 코리안이 다 올라갔다. 한국 여자분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경기 끝나고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니까요, 손바닥 뼈가 다 부러졌대요. 착지하면서 손으로 탁 치는 바람에 손바닥이 뼈가 부러졌는데도 뭐 스노우보드는 발로 타는 거니까 막 날르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뜻이 이해가 됩니다. 가족을 미워하라고요? 자기 자신을 미워하라고요? 내 목숨도 미워하라고요? 진짜 미워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가족은 사랑해야죠. 자기 목숨도 사랑해야 됩니다. 하지만 운동선수가 다쳐도 최선을 다해서 내 실력을 뽐내기 위한 기회에 내 몸을 던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기 위해서는 가족을 미워하고 자기 목숨을 미워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더 높은 우선순위에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사는 삶이 내 삶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사는 일에 더욱 힘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공동체를 친가족과 같은 사랑과 신뢰로서 동역하셨습니다. 밖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남동생, 여동생들이 듣고 있는데 예수님은 집 안에서 33절, 34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여기에 있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밖에서 어머니가 이 얘기를 들었으면 섭섭하실 것 같아요. 아이고, 예수가 나와서 보지도 않고 집안에서 자기네끼리 있는 사람들끼리 여기에 내 어머니가 있고 여기에 내 동생들이 있다고 그러고 진짜 엄마는 밖에 있고 진짜 동생들은 밖에 서 있는데 이게 뭔 소린가 하는 좀 황당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인사이드에 있었던 사람들의 느낌이 어땠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나? 그냥 예수님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가 싶었는데 밖에는 진짜 어머니, 진짜 동생들이 서 있어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사이더,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같은 공간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내 어머니고 여러분이 내 동생이고 여러분들이 내 형제 자매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있었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시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에베소서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차별하고 배타적이었어요. 하지만 복음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아웃사이더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똑같은 시민, 천국 시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패밀리 멤버라는 뜻이에요. 하우스홀드라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하우스홀드, 식구들, 가족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가족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세계 곳곳을 다니며 복음 전할 때 외롭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그렇게 정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도 엄격한 사람이었고요, 일중심적이었고요, 굉장히 율법적으로 따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다른 성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람이 녹아지고 변화지고 또 함께 달라지게 됐습니다. 특별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그 관계가 좀 드문드문했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만났고 그냥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직업이 같았어요. 텐트 메이킹, 천막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주 안에서 가까워졌어요. 얼마나 가까워졌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한 집에서 살았어요. 같이 비즈니스 했어요. 같이 복음 전했어요. 같이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가족과 같은 사랑을 함께 나눴고, 성경을 쭉 보시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을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려고 할 정도의 깊은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나누는 공동체,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이 만나는 만남이 정말 주 안에서 더욱더 가족 이상의 가족과 같은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쁜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해 주시고, 슬픈 일이 있을 때 같이 슬퍼하시고, 우리의 삶의 많은 일상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그게 가족이잖아요. 지난 금요일에 최영은 장로님, 최영자 권사님 합동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최영은 장로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 6, 7년 전에 2019년 3월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최영은 장로님이 저희 교회 찾아오셔서 먼저 가족보다도 더 가족 같은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따뜻한, 우리 아버지보다 더 아버지 같고 할아버지보다 더 할아버지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는데요. 사실 저는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했거든요. 친할아버지는 북한에 계셔서 남한에 내려와 보신 적도 없고, 외할아버지도 6.25 때 가족들과 헤어지셔서 제가 태어났을 때는 역시 뵌 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 이북에서 내려온 최영은 장로님이 두 할아버지 합한 것만큼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셨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틈만 나면 밥 먹자고 그러셨어요. 틈만 나면 밥을 사주셨어요. 저에게뿐만 아니라 교역자들을 위해서,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밥을 많이 사주셨잖아요. 밥 사주는 게 뭐 어렵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쉬운 일도 아닙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나중에 85세, 90세가 되어서 어느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할 때 제 아들이나 제 손자 같은 목사님에게 그렇게 밥을 많이 사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제가 나중에 나이 많아 다니는 그 교회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막 뭐든지 필요하면 얼마든지 밥도 사고 또 뭐 헌금도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봉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일만 하라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교회는 회사가 아니라고요. 교회는요, 가족 이상의 영적인 가족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 안에서 더욱더 뜨거운 사랑을 나누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도 힘써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행하는 제자들에게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3장 35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냥 아무나 진짜 엄마 말고 다른 사람이 엄마다, 진짜 동생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내 동생이다, 예수님도 막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어머니 같은 사람,
내 형제 자매 같은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인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알고 계세요? 모른다고는 하지 마세요. 우리는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에요. 알고도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은 모르겠죠. 하지만 교회를 다니셨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다 행하지 못하는 죄송함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합해서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너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알고도 다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알고도 다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최고 정점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밥 사주는 것만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까? 선물해 주는 거 이웃 사랑하는 겁니까? 이웃이 뭐 필요하다고 하면 쫓아가서 도와주는 것만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해줘야 이웃을 진짜로 사랑하는 거지, 그 외의 것들은 부수적인 겁니다. 내 이웃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않았는데 무엇으로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에요. 알고도 다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하지만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힘쓸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칭찬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족과 같이 생각하셨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처럼 생각하셨어요. 친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상하관계가 아니라 동역자의 관계라는 뜻이잖아요. 종이라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몰라도 하는 거예요. 의무가 있어서 하는 것이고요, 혹은 뭐 요즘 같으면 직장에서 회사에서 시키면 월급 주니까 해야죠. 몰라도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누구도 우리를 친구라고 하진 않아요. 말은 안 하지만 종처럼 생각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행하는 우리에게 친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도 기뻐하며 행할 때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너무나 기쁜 일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기쁨이 더 깊이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가족처럼 생각해 주시는 관계구나, 예수님이 나를 친구처럼 생각해 주시는 그런 귀한 관계구나,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권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며 주님의 제자의 삶을 힘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